최근 우리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한 여론조사 기사가 기재가 되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영적인 이 수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럴 것이다 예상을 하였지만 그 수치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에 40%는 나이롱 신자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한번 살펴볼 때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에 딱 한 번 참석 외에는 교회 활동을 전혀 참여하지 않고 평소에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성경을 읽거나 기도 한마디 하지 않는 이런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는 기독교인이라 이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 생활을 그냥 취미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에 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게 되어서 영원히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이런 소망도 전혀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냥 가족들이 가자고 하니까, 친구가 나오라고 하니까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신앙을 내팽개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가거나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분들이 누구일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가뜩이나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교인들이 걸핏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간의 사소한 갈등이나 교회에 대해서 어떤 못마땅한 모습, 또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에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훗날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나고 그 영혼 거두어 가실 때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그때그때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교회 안 가고, 이게 과연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나에게 상처 주었다고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버리고, 또 주변 상황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에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어린 나이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기분 나쁘다고, 못마땅하다고, 누구 때문에 내팽개치는, 그만두는 이런 모습이 과연 믿음 있는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어떤 병마가 찾아오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주님만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눌리고 육신의 연약함에 눌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그만 천국 가는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예수 믿다가 세상에 빠져버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가 견고한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결코 요동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미신적인 종교와 기독교 신앙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미신적인 종교에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신에서는 신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아픔을 해결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나으면 되는 것이고, 돈을 못 벌면 돈을 벌면 되는 것이고, 짝을 못 만났으면 만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집을 팔거나 세를 놓아야 되겠는데 점쟁이나 무당이에 찾아가서 언제쯤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물을 때에 그거 해결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신입니다. 이렇게 미신의 능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 바로 미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거 해결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응답받아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미신은 내가 신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전부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든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든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미신적인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닌 것이지요. 단순하게 평안을 누리려고 예수 믿는 것 그거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셨다면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나의 모습은 둔감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막고 살고 있지는 않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너무 성령의 감동을 입은 거예요. 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서로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떡을 떼며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열려졌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에 참 우리와는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할까? 왜 이렇게 행복해할까? 왜 이렇게 저렇게 화목할까? 그 아름다움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고 싶습니다. 전도하게 되어질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들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해져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불안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담대하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신기하게 나타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헌신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저절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가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변화되어진다면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새 가족이 들어오고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힘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변화받는 것도 모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깨뚫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잘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 살면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되어진다고, 소망이 되어진다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의지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침체된 것에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살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 의욕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해골 골짜기가 얼마나 삭막했는지 모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에게 저 해골을 향해서, 저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라고 합니까? 위치기에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에스겔 선자가 위치기를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더니 뼈들이 움직입니다.
사람의 형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살이 붙습니다. 가죽이 붙습니다.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라 했더니 생기를 넣어라 했더니 엄청난 군대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힘이 없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둡고 죽었던 것처럼 보여진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과 검과 같아서 예리하게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쪼개기까지 한다 였습니다. 성경은 예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게 되어지는데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가책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 같은 주인 살신 주님의 크신 내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세상에 빠져 살까? 내가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내게는 여전히 왜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설교로 말씀은 나를 내리친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친다라고 느껴지면, 가책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다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찔림을 받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 하반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살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이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능력은 인간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현장을 파악하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보다 오늘 주일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금년보다 이제 내년이 찾아오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염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며 회개했던 그 무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 일런지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이 다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살고, 어떻게 성도를 섬겼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우리 동의하고 자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달라고 우리가 애타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날 그날까지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듣고 알고 있어도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잘 새기시어서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셔서 우리 인생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미신적인 신앙을 떨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잘 배웠습니다. 이 배운 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